잠언 18장 8절부터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회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마지막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게으름에서 나오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게으름에서 나오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앞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됐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교회에서는 성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제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지난 수요일서부터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근데 이 40일 기간 중에 주일이 들어있거든요. 주일 6번의 주일이 들어있는데, 이 6번의 주일은 빼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 들어있지만 이 6번의 주일이 사순절에 속해 있는 주일이라기보다는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모두가 다 작은 부활주일이다라고 여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이 그러면 40일 동안의 기간을 갖고 우리가 보내냐? 그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할 때 광야에서 며칠을 준비하셨죠?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준비한 40일 기간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40일을 부지런히 준비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40일을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사순절 기간 40일을 주님 오심에 주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부지런하게 준비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대부분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꼭 할 것은 부활절을 잘 준비하되, 그 기간 동안 내 신앙생활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보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게으름에서 나오세요 하고 인사했던 거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황유미 집사님만 목소리가 큰 걸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장현우 형제님은 부지런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보면은 부지런히 안 하나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게으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이 게으름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또 나는 뭐 실력이나 재능이 없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가수 중에 바다 가수 아시죠? 이 바다 가수 노래 실력 좋아요, 알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병원에서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부르의 명곡인가? 거기에 바다가 나왔는데 바다가 웃음을 했더라고요. 실력이 좋은 가수예요. 근데 이 바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지만, 바다는요, 눈이 좀 이렇게 멀대요. 눈 간격이. 하나님께서 눈이 간격 좁게는 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축구의 유명한 지단 선수에게는 뛰어난 축구 선수의 실력은 주셨지만, 머리카락을 좀 가져가셨대.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없다고 그래요. 뭐 외국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안정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서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안정환 선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축구 실력을 주셨는데 구단의 축복을 안 줬대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는 축구를 하는 동안 좋은 구단을 만난 적이 없대요.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개그맨 박경림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좋은 성격은 주셨는데 예쁜 목소리는 안 주셨대. 또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유승준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춤 실력은 주셨는데 한국 비자는 안 줬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요 다 완벽하게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재능이 없어서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제대로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람이 게으름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되세요? 뭐 집이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옷차림이 지저분하다던가 잘 씻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것 같게 생각되세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 하면 우리가 막 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게으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죠. 근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요 참 많은 곳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약 30곳 정도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게으름에 일깨워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잠언서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세 부분의 게으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게으름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냐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잠언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게으름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요, 이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 속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가다 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가다 근성. 이 노가다 근성이 뭐냐면요, 시키는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 좀 창조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이 노가다 근성인 분들은 어떤 거였냐? 자기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이 세서 절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말을 하기도 하고 막대먹은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가다 근성이라고 하는데 이 노가다 근성을 갖고 있는 심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아래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이 뭘 배워요? 그 똑같이 그 노가다 근성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 삶에 이상하게도 나쁜 것은 쉽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걸 쉽게 사람들이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가 어때요? 패가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나쁜 것은 참 나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나쁜 것을 영향받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과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 아니면 넉넉한 재정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내 목회에 큰 값이 되고 또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자립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또 넉넉하게 재정이 있어서 많은 곳에 선교를 한다면 물론 더 좋을 거예요. 또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사역자로 함께 봉사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값지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주중에는 뭐를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막 설교 중에 그래요. 주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고 아침에도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렇게 설교하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 나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뭐예요? 목회하니까 주일날도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노동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막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얼마나 피곤하면 잘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성도로서 집사로서 형제 자매로서 헌신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이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됐던 어떤 것들이 됐던 간에 나는 정말 이 일 하다가 이런 일 하면서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진짜 이거 일 하다가 죽어도 좋겠어. 근데 그 일이 좀 부탁이 되면 주님의 선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 일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는 이 주님의 선한 사역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정말 함께 죽어도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요 생각을 해요. 연초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생활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찬양 중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 1분이라도 내가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삶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삶은요 어떠한 성장도 될 수 없어요. 실천하는 사람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함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이라는 거예요. 잠. 게으른 사람은 뭘 많이 할까요? 잠을 많이 잘 것 같잖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을 꼭 따라다닐 때 이 잠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잠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다니냐면 게으른 사람은요 잠에는 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데는 열정을 갖고 있어. 다른 거는 다 하기 싫어하는데 게으르면은 열정을 갖고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싫어하지만 잠잘 때는 잠은 자요 안 자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도 잠을 자요 안 자요? 부지런한 사람도 잠을 자요. 게으른 사람도 잠을 자고 부지런한 사람도 잠을 자요. 부지런한 사람은 왜 잠을 잘까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요. 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동안 자기 삶에 충전을 하고 에너지를 또 모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잠에서 일어났을 때 또 생활하기 위해서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요?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디굴디굴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잘 때 내가 과연 충전의 시간으로 이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삶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또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또 하나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줄이게 된다, 굶주리게 된다. 다시 말해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문구를 쓰셨고 가난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를 쓰셨는데 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설교 시간에 맨 앞에 앉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찬양 때, 뭐 기도 때 이때는요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고서 딱 시작하면 뭐예요? 바로 주무시기 시작을 해. 졸기 시작을 해. 하고 제가 예배 끝나고서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혹시 예배 시간에 졸리면은 맨 뒤에 가서 예배 드려라. 왜 맨날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것도 고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처럼 꾸벅꾸벅하고 졸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으니까 맨 뒤에 가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맨 뒤에 가서 조시라고. 그때 이분이 저한테 항상 하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7편 2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부분요 그냥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부분적인 것으로 보면 이단하고 똑같죠.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이 부분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7편 7절, 2절 전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지금 읽어드린 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린 거고 제가 좀 풀어드려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자는 동안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 해주셔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정말 나 잘 살기 위해 너무 부지런하게 살고 있어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뭐예요? 자는 동안도 채워주시는데 어떨 때? 나를 사랑해주는 내 자녀에게 그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이 잠은요 어떻게 보면 평안이고 안식이고 좋은 섭리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이 잠을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자기 만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충전의 시간으로 갖고 걸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잠을 자는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게으름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가난. 여러분 생각에 가난한 사람, 게을러갖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네? 가난한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을러갖고 가난해진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성경은요, 내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게 살 필요도, 또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고,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보다 더 불법으로 아니면 나쁜 것으로 인해 부자를 된 나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게으른 자의 삶과 과연 부지런한 자의 삶,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가 이야기한 거죠.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며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지금 자기가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갖고 자기가 잡혀먹어. 그러니까 나는 집 안에서 그냥 쉬면서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달음이 있어도요,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게으른 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행동을 하지 않고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몸은 느리지만 혀는 빨라요. 그래서 게으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른 신앙인은요, 집에서 어떤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설교가 어떻고 점수만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선한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어떤 예배에 동참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부지런함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일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요, 게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게임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게으른 사람이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게을러도요, 도박은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데 도박장에 가기 위해서 집을 다 뒤질 정도의 부지런함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음의 게으른 자가 아닌
지혜 가운데 부지런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은요 좋은 영향력이에요. 선은요 사람들을 모으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외모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양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환경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불씨만이라도 지금 살리면요 그 불씨로 인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씨가 꺼졌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뭔가 조건을 자꾸 따지려고 하고 나는 뭔가 비교를 하려고 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자꾸 견주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그냥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만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부지런한다는 건 영적으로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장 모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목장 교재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10년, 20년, 30년을 생활했어도 초등학문으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 우리들의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것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꼭 살펴볼 것이 게으른 자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게으른 자의 삶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집사로서, 아니 나 장로로서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이 정도면 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내가 사명 잘 감당하는 거지.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서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단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문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과연 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게으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잠언 1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써있죠.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에 밥하고 반찬하고 다 떠져 있어. 맛있는 반찬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그거 떠서 내 입에 넣는 걸 싫어하는 거야. 밥그릇에 다 지금 해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떠서 입에다 넣는 거 싫어갖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주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배고프면 숟가락에 밥 있는 거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음식에만 국한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요,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할 수 있는 손길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래 부르는 재능, 어떤 사람은 악기를 부르는 재능,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화목하게 해주는 재능, 수많은 재능들을 여러분들 숟가락에 다 올려놓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 재능 갖고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어? 어? 아, 나는 이거 너무나도 약한 재능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그 숟가락을 들기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됐을 때 이 게으른 자,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나의 삶이 정말 게으르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감을 정말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근데 이건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로써 천지를 창조해요. 6일 동안 바빴을까 안 바빴을까요? 너무나 바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두서없이 막 천지를 창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아무런 두서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짜여진 계획 속에, 잘 짜여진 그런 시간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밤과 어둠과 낮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어둠과 낮을 첫째 날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낮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둠에다가 뭘 만드실 수 있었어요? 어둠에다 뭐 만들었어요? 달과 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밝음에다가 뭘 만들 수 있었어요? 해를 만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었어요? 하늘에는 뭘 만들었어요? 각종 새를 만드셨고, 바다에는 어류를 만들었고, 땅에는 짐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단 하나 계획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도 저주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남자에게 벌이 뭐죠? 남자에게 내린 벌이 땀을 흘리는 노동의 벌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죄의 대가로 인해 노동이라는 게 나타났다. 라고.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 너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도록 해라. 이 에덴 동산을 잘 꾸려나가야 된다. 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꾸려나가는 일을 죄를 짓기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하던 일인데, 하던 일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노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던 일이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기쁨, 즐거움, 행복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수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내가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던 그 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마지못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꾸려나가면 그것은 죄의 대가로 받은 노동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봤거든요. 야, 난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하도 많이 사고를 쳐갖고 내가 이제 대학교 가서는 좀 착하게 살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제가 엄청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꿈이라고 하는 방학 때 한 번 여행 한 번 안 갔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제가? 등록금 벌려고. 아니면은 생활비 벌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기간 동안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또 등록금을 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등록금 내기 위한. 네?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 받으면은 내가 열심히 더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장학금 받기 위해서 밤새워 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성공하는 길은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이제 준비의 과정을 내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다 접고 대형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내 스펙을 쌓아야겠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끔가다 내가 볼링을 치러 가면서 내가 볼링을 잘 쳐야지. 그래도 잘 쳐야지. 열심히 공부했어, 볼링에 대해서.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훅이 더 잘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더 파워가 실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조금 더 나아진 실력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역할 때 어쨌든 내가 자비량 목사로 사역을 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 학창시절 뭐 하나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리고 쉬고 싶은 거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받을 만하죠?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용아, 다른 일에 아무리 너가 열심히 낸들 너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사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망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대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대학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부지런함이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너가 그 열정을 가지고 생활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건 그냥 선택한 거야. 너가 열심히 살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권용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받고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칭찬해 주실 거야.
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야, 저렇게 목사님 열심히 사는데 대단하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냐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을 주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지런하게 산 게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나는 정말 수고했어. 누가 봐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도 떳떳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처럼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는 부지런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서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만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사역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정원이나 호정이 보고선 배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걔네들한테 제가 배운 것이 있으면 걔네들이 사역자로서 목회자를 양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 앞에 사역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부르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불씨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불씨가 꺼져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씨를 살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불씨를 살리는 동안 여러분을 행복의 삶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도적같이 올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에 궁핍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궁핍인 우리의 영적인 궁핍, 우리의 심령의 궁핍을 갖고 올 거예요. 심령의 궁핍이 갖고 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부지런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요 부지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한 주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게으름에 대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바꿈에 난 정말 부지런하다고 자신만만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